그러면 이제 서론에서 관자재 보살님께서 이제 내가 보살이 됐어라고 한 게 선전하는 게 바로 도일체고 얘기야. 나는 이제 반야바라밀, 육바라밀을 성취했어. 그래서 이일체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목적을 위해서 목표가 달성이 됐어. 목표가 달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사리자를 부르는 거예요. 사리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별명이 지혜 제1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부처님 제자 중에 나이가 최고 많은 분이에요. 부처님 사람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사리불 목건년이 두 분이 친구야. 그래서 친구가 동시에 출가를 해요. 그래서 사리불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는 인도 사상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던 분이야. 그런데 부처님 제자 중에 오비구가 있었는데 오비구 중에 마승이라고 하는 제자가 한 분 있었어. 오비구 중에. 근데 이분이 오비구 중에 최고, 당신 말로는 오비구 중에 가장 처진다고 생각하신 분이야. 오비구 중에 최고 1번 자리는 교진녀 그런단 말이야. 교진녀 등 오비구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교진녀고 나머지 4명은 그냥 비구로 들어가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마승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10대 제자가 되고는 이제 탁발하러 갔단 말이에요. 먼저 얘기했어요. 탁발하러 갔는데 탁발하는 모습이 뒤에서 사리불이 봤는데 너무나 거룩한 거야. 그 사리불이 그걸 어떻게 봤냐면은 사리불이 스승이 돌아가셨던가? 그래서 이제 장사 지내드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언덕배기 위에 이제 반석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가 봐. 근데 이제 그때 상황 모르겠어. 영화로 꾸미면 이제 그렇게 꾸미겠지, 그지? 드라마로 만들면 그렇게 만들 거야. 강가에 이렇게 이제 강을 내려보면서 앉아 있는데 저만큼서 어떤 스님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탑발을 하고 산으로 들어가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자기 은사 스승님도 돌아가시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얼른 그 스님한테 가갖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물으니까 이 마승이 나는 석가 부처 세존을 따라 수행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당신의 모습이 너무 거룩해가 내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거룩한 모습을 봤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얘기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이 마승이 그런 말 하지 좀 말으라고. 날 보고 당신이 놀랬으면은 우리 스승님 봤으면은 당신은 기절할 것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어. 그냥 말이야. 그때는 언어가 내가 이렇게 촌스럽게 얘기는 안 했겠지. 이제 고급스럽게 언어를 주고받았겠지만은 그러니까 도대체 난 당신만 봐도 막 신심이 나는데 당신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주시길래 그렇게 당신이 칭찬을 하십니까?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성제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얘기만 딱 듣고 부처님 그때는 사성제밖에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사리불이 스승을 볼 것도 없다. 그러면서 바로 목건년한테 그때도 휴대폰이 있었는가 봐. 휴대폰을 탁 해가지고 야 목건년아 너 빨리 와. 우리 갈 데 있다. 그러니까는 또 이 목건년도 그래. 그래서 자기 살림 다 때려치고 사리불을 따라서 바로 부처님한테 가. 바로 출가해 그냥. 제자가 이 정도인데 스승 말할 것이냐 있겠냐 이거야. 그래서 바로 스승을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출가한다니까. 여러분들 학생 학원에 데리고 갈 때 그렇게 안 데리고 가지. 내가 가서 먼저 다 강의 들어보고 그리고 학원에 보내지. 여성 엄마 아빠들은 그렇게 할걸? 그러니까 그거 먼저 보고, 그지? 남 옆에 친구 얘기하는 거 듣고 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내가 확인하고 보낼 건데 사리불하고 목건녀는 그냥 뜻이 원체 맞아가지고 그냥 사리불이 얘기하니까 그냥 목건녀 그냥 바로 그냥 출가해버려.
그래서 부처님한테 출가를 해갖고 1대 제자, 2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1제자, 목건년이 2제자가 되는데 그 후에 오비구는 10대 제자에 들어가지 않아. 거기는 오비구야. 부처님의 최초의 제자가 오비구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야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하고 소품 갔다가 자기 보석 다 도둑 맞고 부처님 만나고 출가해가지고 그때 또 50명이 또 출가를 해요. 그 야사 친구들하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55명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부처님이 전법 교실을 한단 말이야. 이제는 니들은 다 아란이 됐으니까는 전국 방방곡곡에 가서 내 얘기를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 말을 전파하라. 그게 포교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져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립을 못 끊는 10대 제자들이 또 생겨요. 그 후야. 바로 출가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리불은 별명이 지혜제일인데 왜냐? 반야 바람일다 신경이기 때문에 사리자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원래 사리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1대 제자 지혜제일 사리불을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사리불은 뭐야? 그 사리불이 아니고 그냥 대명사 사리불인 거야. 누구나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리자, 지혜 있는 자요. 이런 뜻이야. 지혜 있는 자요. 사리자라는 뜻이 뭐야? 지혜제일이거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요. 내 말을 들어라.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고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이와 같느니라. 사리자여 지혜 있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제법 공상, 제법의 공상, 이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 공상은 생겨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증하는 것도 아니고 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걸 한참 뒤에 이제 질량의 법칙이 나오죠. 이건 벌써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얘기한 거라니까. 근데 이게 한참 뒤에 이제 질량의 법칙이 나오고 관성의 법칙이 나오고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철학자였기 때문에 과학하고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같이 연관돼서 움직여야 되지만은 과학자는 아니고 철학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과학으로 증명해 보이신 건 아닌데 그 후에 이제 다 질량의 법칙이 나오고 관성의 법칙이 나오고 다 이게 뭐지? 이거 막 변하는 걸 뭐라 그러지? 콩 심어서 하고 뭐라 그래? 진화론이 나오고 막 이제 한단 말이야. 그게 연기법이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부처님 법에는 창조론은 조금 무시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해요. 언젠간 처음에 뭔가 생겼겠지. 뭔가 생겼긴 생겼을 거야. 근데 그게 에너지인 거지. 불교 용어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것이 인연을 만나면서 변하는 거란 말이야. 요 앞에 국화도 저 씨에다가 물만 줬는데 국화가 됐다니까. 근데 고추나무에다 물 주면은 고추만 열린다니까. 물은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 그 연기법이란 말이야. 그게 씨는 있는 거지, 그지? 뭔가.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절대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쩌든 그래서 이 세상을 공상, 부처님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자리에서 보니까는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더라. 이거. 생했다고 생각했고 멸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눈앞에서 잠깐 보니까 생하는 거고 멸하는 거지 또 한 해 바뀌어 버리니까 그대로다라 이거야. 그게 공상이야. 그게 근본자리에서 봤을 때는 변함이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불구부죠. 더러운 줄 알았더니 더러운 게 아니고 깨끗한 줄 알았더니 깨끗한 게 아니더라. 이거. 지금 저도 커피 타왔잖아요. 그죠? 커피 타왔는데 처음에 물은 이런 색깔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죠? 물은 이런 색깔이 아니었어. 그냥 깨끗했어. 근데 커피를 타니까 색깔이 이렇게 밤색으로 변했단 말이야. 이렇게 더러워졌어. 근데 내가 이게 내 입으로 들어갔어.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언젠가 또 이제 빠져나올 거잖아. 빠져나올 때 얘가
분리돼서 나오긴 하지만은 얘가 하얗게 그냥 무색으로 나온다니까? 정으로 나온다고. 뭐 냄새 날지언정. 근데 그놈이 또 다른 데서 또 정화 과정을 또 거치면서 우리가 먹는 물로 다시 또 변해서 온다니까? 근데 작게 보니까는 더럽다 깨끗하다 얘기한다. 여기서 뭐야? 공상에서 본 거야. 부처님 자리에서 본 거라고. 불생의 자리에서 보니까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증불멸.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와갖고 강물이 막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좀 지나니까 또 강물이 또 바닥에 보인단 말이야. 또 그래서 감했네 그랬는데 또 어느 날 또 비가 와가지고 강에 또 물이 또 차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평균 강수량이 나오는 거야. 그거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많이 오고 적게 올 수는 있어. 잠깐 사이에는. 그러나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큰 변화가 없더라 이거야. 그게 뭐야? 부증불감이라 이거야.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그래서 또 색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야? 수상행식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아이를 꼬실 때는 어떻게 꼬셔야 돼? 꼬신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 보이는 걸로 꼬셔야 된다고. 집에 가서 뭐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러면 안 돼. 그냥 지금 뭐 하나 있는 걸 집어서 줘야 된다고. 그게 색인 거야. 그래서 색을 먼저 설명하는 거야. 그럼 뭐 안 좋은 거 뭐야? 안 좋은 걸 내가 막 좋아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 안 좋은 걸 내가 막 집착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앞에다 씹은 거 발라 놔버리면 된다니까. 씹은 거 발라 놔버리면 돼. 그럼 걔가 이건 안 좋은 거라고 인식을 해버리고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보여야지 된다고. 아이들에게는 직접적 체험을 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있는데 그거 안 좋은 거야. 그 불량식품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된다니까. 아이에게는 안 돼. 그럼 그때 살짝 돌아서서 그다가 씹은 걸 싹 발라서 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딱 되면 안 좋은 걸 그럼 지가 안다고. 그래야 안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색을 먼저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색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수상행식도 그와 같다. 식으로 공중에는 공 가운데는 색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고 수상행식도 없고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량 미촉법도 없고 안계 내지 무의식계도 없고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고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함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얻을 것이 없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근본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성도를 하시고 대중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 설법하신 것을 우리가 그걸 초전법륜 그런단 말이야. 처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피웠다. 처음 초자. 전륜, 바퀴를 굴렸다. 초전법륜. 처음으로 바퀴를 굴렸는데 그걸 가지고 법륜 그런다. 부처님 말씀의 바퀴를 처음으로 굴렸다. 이게 초전법륜. 초전법륜이 뭐냐?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사성제 뒤에 나오죠. 내지 어디 나왔어? 고진멸도도 없고 득도 없고 12년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지금 여기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무라고 얘기하는 거라. 왜냐? 반야신경이라고 얘기하는 데서는 반야부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없애주기 위해서 반야신경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반야신경에서 집중적으로 왜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경전, 이렇게 반야부 계통에서 집중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야? 네? 집을 없애라고. 집착을 없애라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리키는데 중심이 되는 경전이 반야부 계통 경전이라는 얘기야. 왜냐? 반야부의 계통의 경전에서는 공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집착을 버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진멸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12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이비서신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색성향 미처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반야부 계통에 가서는 이거를 다 부정을 해버린단 말이야. 왜 부정을 해?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없어서가 아닌 거야. 집착해서. 아까 얘기했죠. 아이가 하나에 막 집착을 하고 있으면 그 앞에다가 씹은 거 발로 줘버리란 얘기야. 그럼 그 집착에서 벗어난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슈퍼에 그 음식이 없냐고. 있다니까. 그러나 내 아이에게 집착해서 벗어나게 해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 씹은 걸 발라 놔야 돼. 있는데 없는 걸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집착에서 벗어나주게 하기 위해서 반야신경에서도 부처님 하신 말씀, 근본이 되는 말씀까지도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없는 게 아니야. 없다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야. 집착을 하면은 안 되니까. 반야부에서는 그래서 다 무구 공으로 설명을 한다니. 그래서 안에 비서 신이도 없고 색성, 이거 다 색성향인데 귀로 뚫리고 코로 냄새 맡고 햇빛이 몸에 와 닿으니까 따뜻하고 촉감이잖아, 그죠? 오니까 따뜻하고 밖에 가면 문 열어놓으면 바람이 차니까 아 착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야? 바람이 막 부는데 손을 내놓으면 손이 차, 촉이 차다고. 근데 문 딱 닫아놓고 유리문 안에 딱 들어오니까 똑같은 햇살인데 뭐라 그래? 아, 따시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추운 것도 아니고 따신 것도 아닌 거야. 그죠? 내가 느낄 뿐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공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겨울바람은 차다고 얘기하고 여름 햇볕은 따시다고 덥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라니까. 그냥 있을 뿐이야. 내가 그냥 느끼는 거란 말이야. 반야경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집착에서 벗어나라. 근데 옛날에는 뭐야? 더우면 더운 대로 살고 추우면 추운 대로 살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요즘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 그런단 말이야. 그럼 그게 맞는 거지. 그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야지. 왜 그렇게 살아?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야지. 그래서 그런데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 집착이다. 우리가 소승에서 대승으로 오는데 소승에서 대승으로 올 때 소승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 집착 때문에 못 벗어난다고 본 거야. 부처님 말씀에 너무 집착을 해. 너무 집착을 해. 거짓말 하지 마라 하니까 거짓말 안 해야 돼. 맞다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부처님이 그랬어.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대승경전으로 오니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더 뒤에 어떤 사람이 막 몽둥이 들고 막 사람을 패겠다고 쫓아오는데 하나에 헐레벌떡 앞으로 막 도망갔다 이거야. 근데 갈림길이 있으면 왼쪽으로 도망갔다 이거야. 앞에 도망가는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이 내가 그 삼거리에 서 있으니까는 아 지금 앞에 뭐 어떻게 생긴 사람 가는 거 봤냐 그러니까 못 봤어요. 이래 한단 말이야. 아 그런가? 아까 저기서 올 때 보니까 이쪽으로 사람이 뭐 하나씩 지나가긴 하던데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그렇게 준단 말이야. 이거 거짓말이거든. 부처님법으로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안 돼. 근데 대성으로 오니까 어떻게 돼? 하얀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이거야. 거짓말은 나쁜 건 맞아. 근데 왜 거짓말을 했어? 괴로만 얘기하면 부처님 괴로만 얘기하면은 거짓말 보라면 살생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살생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 수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는 참회를 하면 된다 이거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밝히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거짓말한 게 참회가 된단 말이야. 이게 율정에 다 나와. 근데 혼자 참회하는데 어쩌든지 참회하는 법도 있어요. 큰 죄를 저질렀을 때는 큰 스님들이 여러 명 있는 데서 참회해야 되고 고바람 조금 작은 죄를 지었을 때는 꼭 중간치 스님들이 많이 모인 데서 참회하면 되고 그냥 가벼운 것을 참회했으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냥 아 나 오늘 이런 일을 했네 친구야 미안해 이렇게 하면 그 죄 저지른 게 참회가 돼. 그걸 갖다 자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엄청 입장에 보면 지금 우리 법 만드는 거에 뭐 못지않게 다 돼 있어. 그 옛날 법이니까. 거기서 다 근본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그게 더 상위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야. 하위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어쩌다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이제 대승으로 오면서는 이 상위법을 위해서 밑에 법이 약간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순해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싫어해. 그래도 부처님 말씀 무조건 지켜야지. 그렇게 얘기한다며.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 그래서 개유불생이라는 만들 때는. 그래서 초계비구라고 있어. 초계비구가 뭐냐면은 발이 풀에 묶여진 비구라는 얘기야. 발이 풀에 묶여졌어. 그런 비구 얘기해서 뭐냐면은 이 비구가 이제 어디 탁발을 해갖고 오는데 중간에 이제 배고픈 도적을 만났네? 그래갖고 먹을 거랑 옷이랑 다 뺏겼어. 다 뺏겼는데 이 자기들이 도망가기 전에 다른 데 가서 잃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스님인지 몰랐겠지. 그래서 발을 풀에다 묶어버렸어. 근데 이 초계비구는 이 풀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풀을 뜯어내지를 못했어. 발에 이렇게 묶여 있었어. 계속 하루 종일. 모기한테 얼마나 뜯겼을까. 그러다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왜 그러고 있냐니까 발이 풀에 묶여서 있어서 그렇다고. 그거 빼면 되죠. 그러니까 풀이 다칠까봐 못 빼고 있었다고. 그게 초계비구야. 초창기에는 수행을 그렇게 했다고. 그게 수행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풀에도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지켜주게 초계비구야. 그 수행은 그렇게 해도 해라는 것도 남아요. 이게 수행자의 기본 자세인 거는 맞단 말이에요. 근데 대승으로 가면서는 이게 더 이제 보살 정신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바뀌긴 해요. 어쩐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수행은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다 공이고 무라고 하는 것을 설파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왜냐? 눈에 집착을 벗어나야지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바라밀도 없고 108번뇌도 없고 12년도 없고 수행을 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다 지금 사리자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주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본문 다섯 번째 줄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득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공이다. 이게 무조건 집착해서 한번 벗어나 봐라 이거야. 그래서 이무소득고 그래서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 고라.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나 같은 보살들은 무소유의 참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보리살타. 그래서 우리가 보살 얘기하는 게 보리살타에서 앞자만 떼어서 보살 그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고 살타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 그래서 보살은 뭐냐? 깨달았지만 중생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보리살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줄여서 보살 그렇게 부른다 이게. 그래서 보리살타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반야 바라밀다만 의지하고 살아가신다 이게. 온이 공하다고 하는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살기 때문에 신무가의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얘기야. 왜냐?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 왜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모든 것이 다 공하다고 하는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보살들은 신무가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이게. 제 대자유인이 됐던 게 그래서 관자재인 거야.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면 막 대들잖아. 마음의 두려움이 몸이 크더라도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면은 사람이 멈칫멈칫 하는데 마음의 두려움이 없으면 그냥 쳐박잖아. 그죠? 그게 신무가야.
왜냐? 집착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살타는 보살들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는 까닭으로 마음의 신무가에 무가해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 마음의 신무가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까닭으로 무효공포라.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믿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부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서 무유공포라 이거예요. 아까 보시 중에 뭐가 있다? 보시가 세 가지 보시가 있다 그랬죠? 뭐뭐 보시가 있다 그랬어? 재보시, 법보시, 무예보시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를 우리가 그냥 요거를 그냥 재보시로 보자. 이게 뭉뚱그리 쳐서 재보시로 보고,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다를 법보시로 보고. 그런데 보살들은 어떻게 돼서 이것을 다 성취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그 줄에 맨 밑에 줄에 무유공포라 이거야. 우리에게 무예시를 준다 이거야. 공포감이 무예시라는 게 뭐냐?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야. 무자가 없을 무자. 그러니까는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보시.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보시는 누가 가능해? 부처님. 네. 성인이 가능하고 그 옆에 걸 돌려요. 옆으로 돌려. 오케이. 아 됐어. 그럼 꺼져. 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법보시는 스님이 하는 거고, 부처님 제자들이 하는 거고, 재보시는 신도들이 하는 거고, 무예보시는 불보살님이 해주는 건데, 무유공포, 고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맨 마지막 줄 중간에 무유공포. 그러니까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보시를 해주냐?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는 까닭으로 관자재보살님은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 마음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보시를 하냐?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무예시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 됐을 때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뭐 가끔씩은 우리가 무예시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예시를 어떨 때 무예시를 내가 베풀었다고 생각해? 응? 아니 무예시를 각자 어떨 때 내가 무예시를 베풀었던 것 같아. 각자 우리가 여기 재시, 법시, 무예시를 얘기할 때 이게는 이제 보시의 세 가지 종류인데 그냥 뭉뚱그리게 해서 재시는 불자들이 하는 것이 재시고 스님들이 하는 것은 법시고 불보살님이 하는 것은 무예시라고 한다. 이게 크게 얘기해서. 그런데 누구든지 재시를 하고 누구든지 법시를 하고 누구든지 무예시를 한단 말이야. 하나씩 또 그걸 또 분리를 하면은 그러면 스님은 맨날 법시만 하냐고. 나도 국수 산다고. 그럼 이건 재시잖아. 그럼 스님이 왜 재시를 해요? 옛날에는 스님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재시를 할 수가 없어. 왜 아무것도 없어? 빌어먹었으니까. 빌어먹고 바로 밥 먹고 나면 그래서 싹 씻어버렸는데 남한테 줄 게 어딨어. 줄 게 없었다고.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스님들도 뭔가 가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 자본주의 사람이 사는데 혼자 떨어져 살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 스님들도 있는데 길 가다가 산에 가다가 아유 배고파요 그러면 뭐 있는 거 뭐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스님은 그러면 그거는 배고픈 것이 아니오. 당신의 마음이 배고픈 것이오. 조금만 참고 저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가시오. 이랬다. 이게 법시잖아. 정확한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는 되겠냐고. 안 되잖아. 국시를 삶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스님은 법시만 해야 되는데 왜 제시를 해? 왜 속인들이 하는 걸 왜 하냐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다 누구든지 다 제시를 하고 법시를 하고 무예시를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법시는 이제 뭐 빼놓고 법시는 여러분들 많이 했어. 여러분들의 법시는 뭐야? 여러분들의 살아오면서 법시 한 거는 뭐야?
아니 법실을 그냥 부처님 법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법이라고만 얘기해. 그냥 통상적인 법으로. 그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법실을 가장 많이 사용한 데가 어디야? 잔소리. 네? 잔소리란 말이야. 잔소리를 누구한테 가장 많이 했어? 그 개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아이한테 가장. 아이는 어떻게, 내가 봤을 때는 아이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봤을 때 아이는 뭐야? 미성숙이라고.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아이는 중생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법시란 말이야. 돌아가면 다 한다니까. 따지면 다 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법시 안 한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불교로 절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법문을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법시인데 나는 신도니까 나는 제시만 할 거야. 그러면서 법문 들은 거, 강의 들은 거 집에 가서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그건 소승인 거지. 지만 챙긴 거니까. 불교에서, 대승에서는 그거를 엄청 안 좋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배웠으면 가서 또 가르쳐야지. 그럼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무예시가 있었다니까, 다. 언제 무예시를 베풀었어? 결국 그것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내가 무예시를 베푼다니까? 어떤 게 무예시야? 애가 무서우면은 부모님한테 달려든다니까? 보호해달라고? 그럼 내가 보호해주는 거라니까? 그게 무예시야. 왜냐? 그럼 그 아이에게는 뭐야? 두려움이 없어진 거라니까? 그게 무유공포야. 왜 아이에게는 부모님이 무유공포일까? 아이들이 봤을 때는 부모님은 관세음보살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달려드는 거라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개별적으로 자꾸 얘기하지 마. 전체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래서 관자재보살님이 뭐냐? 보살인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야? 우리도 보살이 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무유공포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이라는 얘기죠. 그게 육바라밀의 실천인 거야. 그게 완성됐을 때 나에게 무유공포가 된다는 얘기야. 왜냐? 세상이 공하다고 하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먼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님들은 수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거가 돼야 된다고 수행을 하는데 불자님들은 그것이 내 거가 돼야지라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부처랑 스님이랑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거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수행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래서 스님들이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게 글 배워서 그냥 글로만 써먹을까 봐.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월요일날은 포시를 하고 화요일날은 뭐 지게를 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수행하고 같이 맞물려졌을 때 불교 공부가 되는 거지. 부처 스님 따로 신도 따로 말 따로 했을 때는 그냥 계속 그냥 미원 치고 그냥 저 슈퍼에 가서 영양 뭐라 그래? 그 뭐 조미료 좋은 거 있다면 그거 사다가 뿌리는 방법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산골에 혼자 들어가서 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어쩌든 요 관자재보살부터 처음부터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 그래서 공포에서 무예시를 베풀어서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라. 그래서 멀리 잘못된 생각들을 다 떨쳐내고 구경에는 열반, 나랑 똑같은 부처가 되는 데까지 이끌게 되는 것이다. 그게 뭐냐?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다 보면은 바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삼세 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성공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라고 이제 또 물어볼 거 아니야. 똑똑한 학생들은 그걸 질문한다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못된 학생이 아니고.
그래서 나도 자꾸 질문하라는데 질문도 안 하고 댓글 달으라는데 댓글도 안 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신심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아니 그걸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된다니까. 뭘 아이들 가르쳐도 질문을 해야 또 다른 얘가 내가 이게 얘기를 한 걸 얘가 이해를 못했네. 그러면 또 더 쉬운 쪽으로 또 가르치게 돼 있다니까. 그 한번 시켜봤는데 안 되면은 얘는 이렇게 이걸 가르치면 안 되는구나. 얘는 공주 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겠구만. 그럼 야, 넌 3개월 더 공주 쏘와. 이렇게 가르쳐야 돼. 질문을 안 하면은 뭐 얘가 뭐 어떻게 하는지 뭐 공을 뭐 150을 던지는지 90을 던지는지 알게 뭐야. 열심히 자기는 던졌는데 90밖에 안 나오면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놈은 여기서 던지니까 90, 요 앞에서 이렇게 던지니까 90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만큼 해서 던지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110이 나올 거 아니야. 뭐 질문을 해야지. 알지? 그래서 이 사리자가 이 똑똑한 사람이야. 사리자는 똑똑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 요 중간에 분명히 질문했을 거야. 아니 관자재 보살님이시여 무가의 고로 무유공포에서 원리전동몽상에서 구경열반을 한다 그랬는데 누가 구경열반을 했어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 관자재 보살님 주위에 누가 있어요? 그러고 묻는다니까. 사리자가 묻었어. 뻥 그런단 말이야.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관자재 보살님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냐면은 삼세제불의 반야 바람일다고 득 안육따라 삼약삼볼이라 그러면서 또 설명해 주시기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님이 뭐라 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런 뜻이야.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삼세제불 그러면 그 전에 부처님도 또 있고 지금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미래 부처님은 또 이제 저렇게 뭐 미래 부처님부터 쭉 나오는데 삼세제불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떻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냐? 석가모니 부처님도 바로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한 까닭으로 득 안육따라 삼약삼볼이 했느니라 이거야.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뒤에 또 이제 또 설명을 또 해준단 말이야. 그럼 뭐야? 야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뭐 지금은 이제 어쩌든 뭐 박찬호고 최동원이는 다 이제 한물 갔으니까 이제 뒤로 물러섰으니까 지금 이제 손흥민이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안세영이도 있네. 근데 이제 손흥민이밖에 엊그저께 또 골도 하나 넣고 그러면은 이제 무유공포 해가지고 원리전동몽상 구경열반이라가 그 손흥민이가 이게 공을 이렇게 딱 찼단 말이야. 이게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브리킥을 찼단 말이야. 그죠? 브리킥을 찼는데 참말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딱 구탱이를 딱 넣었단 말이야. 그건 뛰어봤자 손이 안 자라가. 몰라. 키가 뭐 한 3m 되면 손이 자라갈랜가? 지금의 인간의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의 키파가 갖고 있는 신체 조건으로는 그 귀퉁이에 가는 거는 손이 자라갈 수가 없어. 고기 밑에 딱 서 있기 전에는. 그러면 뭐야? 그러면 손흥민이라는 그 선수가 마음에 공포가 있었어. 저기 졸로 차면은 골이 들어갈까 말까. 아우, 나는 실력이 안 될 것 같고 절로 집어넣어봤자 저기 빗나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손흥민이가 글로 공을 찰 수가 있나? 못 차지. 그런데 무심무가에 나는 저기에 집어넣을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공포심이 없어. 무유공포라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글로 공을 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뭐야? 원리 전도 몽상. 그러니까 남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성취한 거야. 구경열반이라 이거야. 그래서 꼴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MVP도 먹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손흥민이도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니까는 평상시에 자기가 연습했던 대로 공을 탁 차니까 골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야? 삼세 제불도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한 까닭으로 득 안육 따라 삼약삼보리를 한 것이다 이게 꼴이 된 것이다 이게. 그런데 너 안 할래? 이 얘기잖아. 너 연습 안 할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육은 뭐야?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육은 너도 할 수 있다. 반복 교육이 맞지? 아이 다 떨어졌네. 뭐 무효공포라고. 아니 반야신경만 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른 건 빼. 다른 이제 뭐 교육학자가 얘기하면 또 뭐 다르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반야신경에서만 얘기하자는 얘기야.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육은 뭐야? 무효공포라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공부라는 얘기야. 지금 엊그저께 수능 쳤는데 그러면 수능 친 애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뭐 재수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뭐 재수하면 어때? 네 엄마 아빠 있는데. 공부심을 그러면 애가 공부를 더 잘하겠지. 나는 이거 재수해도 우리 엄마 더 서울로 보내주고 하와이 미국으로 보내줄 건데 내가 시험을 잘 치든 안 치든 뭔 관계가 있어. 그러면 시험 문제가 더 잘 보일 거 아니겠어? 응. 무효공포라고. 연필도 잘 굴러가요. 무효공포가 되면은. 미국시에 다 찍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쩌든 간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무효공포.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교육은 뭐야? 무효공포를 해주는 그거를 인식시켜주는 게 반야신경에서는 가장 큰 공부라는 얘기야. 무효공포야. 무예시. 너도 할 수 있어. 반야신경. 다른 데다 교육학자가 얘기해도 이만한 거 없을 거야. 반야신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준다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불교학자가 교육학자라면은 이런 걸 다 갖다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겠지. 근데 우리나라의 무슨 교육은 다 서양 교육으로 다 인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왜 저거는 우리 왜 한국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왜 자꾸 서양 걸 갖다가 자꾸 비교를 하나? 우리는 나는 서양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나는 부처님 공부만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무효공포라. 아이에게 우리가 교육의 가장 큰 교육의 성과는 무효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게 너도 할 수 있다. 괜찮다. 근데 우리는 그 교육을 못했죠, 그죠? 유교 교육이 들어오면서 되게 엇박을 했거든. 압박을 했어. 그래서 우리 동양 문화는 불교 문화도 당연히 있지만은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짓누르는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교가 많이 안 좋아. 지배자 입장에서 봤을 땐 불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래서 조선이 유교가 통치이념으로 그래갖고 유교가 그러니까 불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통치자 입장에서는 불교가 별로 안 좋다니까. 유교가 좋다고. 그러니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유교가 좋다니까. 원칙을 정해놓고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아니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교도 그거잖아. 사성제급을 다 정해놨잖아. 통치자 입장에서는 사성제급을 정해놔야지 편하다니까. 넌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넌 여기까지. 지금 우리도 지금 이제 히딩크가 오고 나서 이제 이게 감독의 마인드들이 많이 변했다는 거네. 지금도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잖아. 고대 출신 몇 명, 연대 출신 몇 명 이렇게 다 된다는 거 아니야. 지도자 입장에서 그게 편하니까. 안전방으로. 그러니까 그 박선희 같은 애가 나오는 거잖아. 보이지도 않던 애가 크쓱하고 된단 말이야. 이게 불교의식이라고. 그건 통치자 입장에서는 싫지 그게.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중생 해방에서는 최고인 건데. 근데 우리 교육이 불교식 교육을 많이 못해 지금 교육을. 이제 반야신경만 봐도 그렇잖아, 그죠? 넌 할 수 있어. 그럼 맨날 놀기 좋아하는 놈은 저놈 놀기 좋아하니까 저놈은 뭘 시킬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불교란 말이야.
그런데 유교식으로 교육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저놈을 뜯어 곤쳐가지고 책상머리에 앉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유교식 교육이잖아. 근데 불교식 공부는 아니라니까. 아, 저놈은 뭐 어떻게 책상머리에 앉기 싫어하니까 그렇다고. 이게 반야신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교육시킨 것 같습니다. 누가? 개별적인 거 얘기하지 말라니까 지금 객관적인 걸 자꾸 얘기하라니.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불교에서도 스님들도 그걸 모르니까 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개방해 시켜놓고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 오픈으로 시켜야 되는 게 이게 불교식 공부라고. 그냥 무유공포라니까.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라고. 그래서 원리전도몽상이야. 그래서 잘못된 것을 다 뜯어 곤쳐야 된다고. 그래야 구경열반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구경열반 그러니까 뭐 부처님 되는 거 아니야. 행복의 나라로 이런 얘기야. 잘못된 것을 다 고쳐서 우리 다 같이 행복의 나라. 그럼 불교에서 행복의 나라는 어디야? 불교 세계는 행복의 나라는 어디야? 극락세계지. 극락세계를 이 사바세계에 실현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 불국토 건설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경제는 불국토가 있다 이거야. 불국사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신라 불교는 그래서 이제 그 한 900년 1000년 갔단 말이야. 근데 불교가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게 왜 또 쇠퇴를 해? 너무 오래 고여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중간에 한 번씩 혁신을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기득권은 어떻게 돼 있어? 혁신을 안 하려고 그래. 기득권이라는 게 그거야. 혁신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걸 아껴. 그래도 어떻게 돼? 망해.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가 나오는데 다른 세계가 나오는데도 그게 좋으면은 유지해 가는데 이거를 완전히 바꿔버리려면은 새로운 걸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왕건은 그래도 왕건이라고 하는 분은 불교라고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왜냐면 신라라고 하는 데가 원체 컸잖아. 이걸 다 안아야 되거든. 안아야 되니까 불교를 쳐낼 수는 없었어. 왜냐면 민족신앙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불교로서 시작했으니까 유교를 시작한 나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안아야 되니까는 왕건은 그거를 훈효식좀 만들어 갖고 그냥 이어간 거잖아. 근데 그것도 한 300년, 350년 가니까 그 또 고인물이 또 되잖아. 변혁을 해서. 그래서 궁이가 아니고 누구지? 공민왕의 왕사가 누구야? 요승으로 나오는 스님 누구야? 공민왕의 왕사가 누구야? 드라마에 궁예는 고구려고. 그분이 불교를 살리려고 개혁을 하려고 한 건데 유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자인 거지. 유교를 들여와갖고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민왕의 왕사는 불교를 개혁을 해갖고 다시 불교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승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성계는 완전 불교를 그냥 없애버리고 이제 유교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유교가 우리나라 정착이 이제 한 500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는 불교도 당연히 있지만은 유교적인 영향이 훨씬 더 많은 거가 있는 거야. 왜냐면 근세 500년을 유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 영향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교육 자체를 유교식 교육을 시킨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벗어났지, 그죠? 지금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좀 좋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반야신경으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되냐? 관자재 보살님의 마음으로 반야바라밀다의 마음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 신무가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끔 교육을 시키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지니까 세상에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무유공포, 공포심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니까 원리전도몽상이라야. 과거에 있던 나쁜 습관들을 다 곤칠 수가 있다 이거야.
그게 원리전도몽상이에요. 그냥 뭐 잘못된 생각을 뒤집고 그게 아니야. 잘못된 지금까지 쌓여져 있던 구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구경열반 다시 행복의 나라로. 이게 불국토 건설이잖아. 그리고 그게 극락세계고 그게 천당인 거야. 근데 불교에서는 죽어서 극락세계 가는 거 보라면 어떻게 얘기를 했어? 지금 불국토를 건설하자 이거야. 그래서 불구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스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불지촌, 부처님 마을. 불지, 부처불자, 땅지자, 마을 촌자, 부처님 마을. 그러니까 작으면은 부처님 마을이고 크면은 불국토가 되는 거고. 현실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3세 제불께서도 그 과거의 모든 부처님, 현재의 모든 부처님,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어떻게 되냐? 반야바라밀다를 의지를 해서 안육다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신 것이다. 당신의 세상을 만들고 극락세계를 만들고 불국토를 성취하게 되신 것이다. 그게 뭐냐?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수행을 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공포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한번 이제 더 강의하면 이제 반야신경 복강도 이제 모두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